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화합에 대한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지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신혼 때 참 하나가 되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6년 정도 연애를 하고 사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쯤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결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이제 부목사 처음 하던 시기였는데 제 선임 목사님이었던 행정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결혼을 하면 지금 다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동안 맞춰가는 게 일일 거예요. 아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되게 불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난 오래 연애를 했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딱 갔다 온 후에 이 목사님께서 정말 인생의 큰 선배였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비슷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빨래를 하고 옷을 개야 하는데 옷을 개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수건을 아내는 호텔처럼 이렇게 길게 개는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접어서 개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밥을 할 때도 아내는 꼬들밥을 좋아하고 저는 진밥을 좋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이 사실 아내가 요리를 나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맛이 있지만 김치찌개를 할 때 왜 양파를 넣는지 난 잘 모르겠고 좀 더 나아가서 빨래를 넣을 때도 옷을 왜 뒤집어서 넣는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르니까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살림의 권한이 아내에게 다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감수하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부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20년에서 30년 정도 이제 다른 집에서 다른 가풍을 가지고 다른 생활 양식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한 집에 모여서 그걸 맞춰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아내분 사랑하시죠? 아멘. 좋습니다. 남편분 사랑하시죠? 왜 아멘이 안 들립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CC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상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거나 또는 이제 저 사람은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적당히 피상적으로 관계를 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가 크다 보면은 하나하나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인사만 하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7절에서 20절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인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의 권위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이 일은 그럴 일이 아니니 내가 조심스럽게 너에게 청한다. 빌레몬은 직간접적으로 바울로 인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볼 때 사실 바울은 어떠한 요청을 할 때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한으로 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이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강하게 요청했을 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 바울이 요청하는 건은 무엇입니까? 그걸 위해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봐야 합니다. 빌레몬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의 선처를 위해서였지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도망쳐 버리지요. 그리고 도망쳤을 때 이제 오늘에 보면 18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빌레몬의 재산을 일부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연명을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망친 노예들은 도망자라고 불리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잡힐지 몰랐기 때문에 불안했고, 또한 도망쳐서 멀리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 중에 대다수는 그냥 도망쳐서 범법자가 아니라 계속 법을 어기면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법자의 인생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1600km나 떨어진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연이었지요. 그리고 수감생활 중이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노예이고 종이고 도망자였던 그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며 바울의 수감 생활을 참 착실히 도왔지요.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도 역시나 너무나 사랑하는 동역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둘 사이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듣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인과 종 사이의 일이니까 내가 끼어서 힘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모른 척 하다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모르세요 하고 빠지는 게 사실 나한테 피해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괜히 이 일에 참견을 합니다. 이 일의 중재자로 나섰지요. 아마도 오네시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사실 바울에게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었지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요. 사도의 권위로 청한다. 사도의 권위로 오네시모의 잘못을 덮고 노예에서 풀어달라고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로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사도였던 바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제3의 길을 택합니다. 오네시모와 편지를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만큼이나 빌레몬도 역시나 사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나온 내게 글을 돌려보내노니 너에게 글을 돌려보내노니라는 구절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처결을 너 빌레몬에게 맡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는 그 이름 뜻과 같이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나의 심장 같은 자다. 이렇게 열심히 변론한 이후에 마지막에 자신의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선을 넘는 발언일지 모르겠지요. 어쨌든 주인이 노예를 어떻게 처결하든지 그것은 바울이 상관할 바가 전혀 아니니까요. 사실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빌레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 나쁨을 바울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바울은 왜 이렇게 참견을 합니까? 왜 용서를 권합니까? 오네시모가 이뻐서 불쌍해서 내 감옥에 수발을 들어줬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너 빌레몬, 나 바울, 그 모든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좀 오지랖같이 보여도 간섭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용서해야 한다. 어찌 보면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취급하고 서로 계급을 가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분 중에서도 오늘 바울과 같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네시모를 위했듯이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결코 화해할 수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지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사랑했듯 그분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기꺼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청년 때쯤인 것 같아요. 한 20대 초반쯤에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한 남자가 여성을 막 패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자가 너무나 거칠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좀 무서웠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의로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지 이제 이 남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처음에는 본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옆에 가서 막 뭐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 연인 사이의 일이다, 그러지 마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걸 보고 한 번 더 다가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당황했던지 여자를 놓고 도망쳤어요. 결과적으로 별일이, 물론 별일이긴 하지만 다행히 여성은 구해지고 경찰서로 이제 가면 좋았는데, 어찌 되었든지 경찰서로 가는 걸 꺼려 해가지고 택시 태워서 보내고 일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말려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못 나갔을 겁니다. 말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또는 어차피 득도 안 되는데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는 개입했다가 맞을까봐 무서워서 사실은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죄를 보고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기주의, 이게 우리 사회에 팽배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갈등을 중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 휩싸인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적당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어쨌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일이니까, 아는 사람이더라도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또는 내가 끼는 건 불편하고 힘든 일이니까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먼발치에서 보면서 내일 아니다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요. 하지만 사실 갈등에 휩싸인 성도, 어려움 겪은 그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형제가 마음이 힘들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간섭해야 되는 게, 그것만큼 중재해야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 나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고 궁일하게 여겨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마음을 드러내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의 형제자매가 갈등을 겪든 말든, 어려움이 있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공경에 처하더라도 그 일에 상관하는 것, 그 일을 좀 해결해 주려고, 풀어주려고 나서는 게 맞는 겁니까?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 옆에 형제자매의 어려움, 내가 조금 피해 입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정말 그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중재자, 또는 사랑으로 보듬는 정말 해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본문 17절에서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의도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만 용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달라는 것인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바울이 명확하게 어디까지 해달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냥
노예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민 만들어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같은 급의 동역자로 대해달라.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 나 바울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17절에 나오는 동역자라는 단어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코이노노스인데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협동, 친교,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업이나 업무로 피상적으로 묶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 진실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노스는 그냥 피상적이고 대면대면한 관계, 사업상 파트너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전한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코이노노스,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를 뜻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고 그 사람 잘못될 만한 일이 있으면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코이노노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코이노노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인 코이노노스가 노예 취급당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할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족이 노예가 된다.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 감옥에 들어간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물론 여러 번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어쩌다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가족이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게 여러분의 심경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코이노노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랬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나 열심히 나선 겁니다. 하나가 된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은연중에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대부분 계속 얘기했듯이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가족이나 혈육이 아닌 이상 그 진정한 관계 코이노노스가 된다는 게 가능한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벽이 있고 좋아하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보면 두세 번 보는 교인 사이에 무슨 그런 관계를 가지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보다 낮은 차원의 사랑입니까? 아니겠지요. 친구 간의 사랑보다, 우정보다 낮은 차원의 사랑입니까? 그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저 인간의 목숨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고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지요.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이거나 부부관계이거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그런 상황이 생겨도 자녀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부 사이에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높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은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있다 보면 사회적 직위의 차이, 신앙생활 연수의 차이, 또 직분의 차이,
또 성격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바울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바울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것 관계없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장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 그리고 내가 조금 멀어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 안에 같이 있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요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형제 자매를 품고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한 명 한 명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더욱더 화합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희생할 때에 정말 그 희생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넘기지 마시옵고 정말 그 희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층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약동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